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와 생업에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절기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첫째 이유는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쉬워요. 하나님께 나와서 털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절기에는 모여서 과와 과부를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돕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 이것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념하면서 드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세상에 파묻혀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이유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곡식을 심어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또 밭을 잘 갈아서 논밭을 갈아서 씨를 심고 가꾼다 할지라도 그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를 맺고 수확하려고 하면 거기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도 적당한 때 주셔야 되고 또 기온도 맞춰줘야 돼요. 갑자기 폭풍우가 불면 곡식 다 죽어버려요. 요즘처럼 비가 한동안 안 왔죠. 가물어 버리면 땅이 메말라가지고 벌어지면서 곡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덥거나 춥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내 노력과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삶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이 절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모이지 않고 뿔뿔이 계속 흩어져 있다면 서로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불신자들의 교제와 달라요. 불신자들의 교제는 거의가 다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만 우리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은 각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임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는 모임이에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모임이에요. 사랑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서로 이해하고 품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이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성도 모임들, 다시 말하면 절기의 유익은 뭔가? 맥주절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맥주절의 유익은 바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뛰어나도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면 그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대인관계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지어주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격이 모나고 이상한 사람은 상당히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이에요. 대인관계를 잘하게 될 때 가정도 평화롭고 부생활도 원만하고 사회생활도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것에서 무엇을 훈련하는가? 대인관계를 훈련하는 교육장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러는 가운데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남을 도와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성 또 적응력 또 협조성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을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들처럼 뭐 교회까지 나갈 거 뭐냐 집에서 예배 드리지 집에서 대면 예배 드리고 있지 뭐 한다고 수고하고 가스비 쓰면서 교회 나가냐 완전히 잘못된 그래서 비성경적이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너희를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더구나 가족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임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면 서로 교제도 하고 참 아이들끼리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가 좀 맞았다 누구 때렸다 그래서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서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도 길러지게 되고 다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많아지게 되고 폭넓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모였는데 우리 아이가 누구에게 맞았다 그래서 무슨 굉장한 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 아이의 좋은 성품이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어 봐요. 애가 독선적이 되게 되고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서로 돕고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좋은 성품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 속에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인격이 성숙하는 거지.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봐요. 인격이 성숙하면 안 돼.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이 대인관계의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숙한 대인관계를 갖게 돼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잘 참고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발전하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강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기 전에 교회에서 대인관계를 배워야 돼요. 좀 섭섭한 때가 있고 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참고 이해하면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게 될 때 그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맥주 감사제의 이유는 뭔가 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산다는 거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건 건강한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감사해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불평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체질화돼요. 그럼 불평의 사람, 불평 인격이 돼요. 그럼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삶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뭐 돈이 내가 무슨 남들처럼 돈이 있나, 내가 뭐 남들처럼 명예가 있나,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 있나, 뛰어난 머리가 있는가, 아니 내가 무슨 금수저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약점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늘 몸이 병들어가지고 고생하고 밤낮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살이라는 건 그죠, 10년 살아도 100년 살아도 성경이 있는 대로 7, 800년, 1000년 살아도 인간에게 고난은 그칠 날이 없어요. 고난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같으면 온 천지가 다 자기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딴 따라가고 흰 드레스 입고 막 제사장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 며칠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한숨과 탄식이 남아요. 여기 결혼하고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한 적 없다.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후회를 안 합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이라는 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성 같아 보여도 악이 있는 거예요. 성공 같아 보여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참 행복 없고 참 성공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라는 건 계속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착각입니다. 그 사람 깊이 들어가 봐요.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설 때까지 고난 속에 살다가 죽는, 고난과 대고로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들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에게 무슨 뭐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부족한 것은 꼭 한 가지, 그건 감사가 부족해요. 왜? 감사하면 해결되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감사하면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면 길이 열리니까. 모든 심각한 문제는 세상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겉보기에 세상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내가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사실 파고 들어가면 감사가 없어서 문제예요. 감사가 부족해서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현실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그까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현대 교회들의 교회 비극은 뭔가 하면 감사가 없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 시비, 싸움, 분쟁 이것은요 죽음을 가져오는 길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믿고 계속 기도했는데 벌써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 난 왜 이렇게 변화가고 계속 이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봐야 계속해서 원망 불평할 일이 다가오고 계속해서 고통이 심해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이렇게 아멘 없어요? 잘 자도 감사, 못 자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감사가 우리에게 부족하지 세상 것 부족하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11에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행위로 내게 보여.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 어떤 사람이 난 피아니스트야. 피아노 대회에서는 우승했어. 그러니까 피아노 쳐봐. 그러니까 도레미아 솔라시도밖에 못 쳐. 그건 피아니스트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네가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쳐봐.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자매가 나와서 삼중주를 합니다. 현악 삼중주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실제 그렇게 잘해야 그 사람이 바이올린 무슨 피아니스트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당연히 행위로 나타나야 믿음이 있는 거지. 열심히 나와서 예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집에 사람들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는 혼자 다 받고 세상에는 스트레스는 다 모아가지고 한 몸에 지고 허덕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네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내게 보여봐. 믿으면 내게 보여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 안 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원망, 불평, 시비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 하나님 믿지. 근데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돕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돕지 못해요.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돼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감사하는 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모든 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오래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가장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말아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큰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도와요? 도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감사 속에 믿음이 있고 감사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짜증이나 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껄핏하면 싸움질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감사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공격의 초점이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려고? 감사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랑이야? 나는 다른 사람 저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막 여러 가지로 막 불평이 들어가 원망이 들어가요. 사탄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감사 뺏기면 그러면 사탄에게 콕 끼워서 사탄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상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감사 잃어버려서 문제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감사하면 일어납니다. 아무리 갈 길이 막혀도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감사하면 다시 성공합니다. 당장 망한 것 같아도 감사하면 흥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화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어 여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없어 여깁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보로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왜 여러분이 불신앙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걸 피담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생활화해가지고 그 삶이 원망이 인격화가 되고 그 원망이 생활화되어가지고 체질화돼서 원망이 습관되고 체질화되면 그냥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 전부 다 원망이에요. 네? 감사가 체질화되면요 힘이 들어도 계속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난 우리 이전도 선생님 같이 살며 보면요 참 신기해요. 그냥 혼자 괜히 감사합니다.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희한하네. 왜? 감사가 체질화돼 인격화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감사 잃어버리면 교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감사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속지 말아요. 감사 잃어버리면 그 시간에 불신자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증거니까 불신자죠. 왜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니까 불신자죠. 예? 감사 잃어버리고 혼자 예수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야, 너 유럽으로 가. 그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첫성 마게도냐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열려야 돼요? 복음 전도의 길이 열려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전혀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 그 귀신을 쫓아줘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인정은 완전히 거꾸로였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자기가 아이가 점쳐서 돈을 벌었는데 수입의 원천이 끊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붙잡혀가고 실컷 매를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얼마나 원망할 만합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 오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왔으면 당연히 전도할 길이 열려야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귀신들이 귀신 쫓아줬으면 칭찬받고 더 전도가 잘 돼야 되겠는데 어쩌자고 우리 이렇게 실컷 매 맞고 감옥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뭐 충분히 원망하면 하잖아요. 밤새 그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지도 모르지요. 여기저기 쑤셨을지도 모르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땅이 진동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이 손발에 묶인 착고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아니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네. 왠가 하면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은 죽잖아요 대신. 그래서 막 무서워 벌벌 떠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고서 전도해가지고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실 내 환경이 감옥과 같아서 나를 꽁꽁 얽어매는 것 같고 가둬오는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사로잡아도 감사하면 막힌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신속히 감사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끝까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감사하면 더 풍성한 복을 줘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이 더 많아져요 갈수록. 그리고 감사할이 자꾸 눈에 띄게 돼요. 그러나 불평하게 되면 갈수록 불평할 일이 많아져요. 힘든 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점점 더 불평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면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 이 레나 마리아 로선이라는 스웨덴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발로 쓴 아브라함은 책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양팔 다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왼발은 불구예요. 그 오른발 발가락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 죽고 싶겠죠. 그런데 대단하죠.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림도 그려요. 발가락으로. 인터넷도 해요. 뜨개질도 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절망해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겠는데 아니 운전도 하고 수영도 합니다. 그 세계 장애자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88년도 우리나라 세계 장애자 선수 대회에서 4등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 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나는 일생에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이 결정되는 거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내 일생을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하고 잘 돼서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의 벌판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활강과 풍파의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요. 하루에 막 수십 장씩 듣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비롯해서 이 대선지서 소선서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절절히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 일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늘 감사 또 감사하면서 감사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